아침 운동 잘했어요? 그래. 동계훈련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안 시켜서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선수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예요. 엘리트 선수라는 게 일반 선수하고는 틀린 거죠. 전문적인 그러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선수라는 의미는 마음과 생각이 틀려야 돼요. 그냥 일반 동호인이나 취미나 흥미로 하는 사람하고는 뭔가가 틀린 그런 선수들을 엘리트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이렇게 모여서 동계 기간 동안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먼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계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정신이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선수들 그게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선배들은 다 세계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배들 잘 보면서 나도 그러한 정신력,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으로 내가 운동해서 내 종목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계훈련을 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선수가 되고 얼마나 좋은 앞날이 이루어지겠어. 그렇죠? 무엇보다도 송 회장께서 직접 가르치시죠. 송 회장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송 회장님이 에어로빅 하는 거는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어요. 송 회장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송 회장님 제자가 된 것을 정말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챔피언십에서도 송 회장님 초청해서 에어로빅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못 가셨어요.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는 송 회장님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FIG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그 자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의 제자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생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송 회장님한테 직접 배웠다. 난 직접 그 제자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다 와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송 회장님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송 회장님 여러분 그냥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완전한 노하우예요. 다른 나라한테는 가르쳐주지 않는 노하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활적에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못 미치는 것을 예수님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6절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47절, 48절 함께 읽고 또 공부해 봅시다. 135페이지 다 찾았죠? 47절, 48절 두 절만 읽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얘기를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 앞장서서 오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동네 사람, 가롯 유다라는 얘기는 가롯 동네에 사는 유다라 그런 뜻이에요.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예법대로 볼을 댈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동안 쭉 노력을 했는데 12 제자 중에서 누가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게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가 로마 군사나 그 제사장들, 그 군졸들한테 내가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다가가서 입맞춤을 한다, 아주 다정한 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그 정도로 될 정도면은 서로 마음이 커져서 서로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포옹하고 야 오래간만이다 할 정도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입맞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기만적인 걸 수도 있었는데 유다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친한 척, 아주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비열한 배신과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이 스승한테 존경의 표시로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입맞춤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표시로서 관원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라 라는 표시로 가식적으로, 그렇죠? 아주 비열한 그러한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49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때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어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께 입 맞추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마태복음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가는 곳곳마다 회당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의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성전마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무장한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그 밤에 왔다는 얘기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그 온 군대들을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 한 사람이 16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그 왕 때 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냥 포박당해주고 예수님 스스로 결박당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군인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도망치시거나 동산 어디 곳에 숨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많은 군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두려웠으나 예수님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정한 군사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다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얽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의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주로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제자를 만들고 그 자기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같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그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한 자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다녔지만은 거짓됐습니다.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러한 예물을 갖고도 유다는 그 예물을 훔칠 생각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유다가 했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정말로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요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유다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다고 하면서 유다는 사적인 기도 모임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 기도 모임을 더럽히고 더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49절부터 우리 53절까지도 읽어봅시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대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으로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유다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달려드니까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기도 전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 유다랑 같이 따라왔는데 그 종을 칼로 쳐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버려 둬라. 왜 내버려 둬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가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이제 완성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날 그 모든 것들 아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기도 응답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버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제 그 대적자들의 손에 잡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본인을 잡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나서서 어때요? 니네들 못 잡아간다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른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피가 철철 났겠죠. 만져서 그 귀를 도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원수들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어때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칼로 뱉지만은 칼로 베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베드로를 지켜주시기 위한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귀를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든가 귀를 잘렸으니까 크게 다쳤겠죠. 그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살리셨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뜻대로 낫게 해주신 것을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도대체 강도나 살인자나 범법자를 잡으려 하듯이 나를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한테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적에는 너희들이 나를 잡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게 된 것은 너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 가운데 내 시간표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순순하게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때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때는 어둠의 권세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은 바로 예수님을 이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숨을 끊어졌으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검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18절까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너희들 예전에는 그냥 맨몸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보따리도 챙기고 하면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여기 검 2자루가 있는데요. 2자루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는 바로 검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오늘 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적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도 따라가고 예수님 제가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애써서 힘써서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막 쳤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 딱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대적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큰 소리를 치면서 했던 그 일 바로 그런 걸 갖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물로 그 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 베드로는 그 종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적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제일 베드로가 잘못한 실수는 뭡니까? 잘못된 적과 잘못된 무기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진짜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과 피가 아니고 그들은 영적인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나?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는 준비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울 적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를 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검과 망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8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과 싸워야 할 적에 어떠한 태도로 싸워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싸워라. 무조건 뭘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서 너 가서 싸워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뭘 주신 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주셨어요. 어느 사람한테는 주고 어느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한테나 그것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줬는데도 그냥 집어넣어 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 배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게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뒤로 넘어가세요. 앱이라고 쓴 데를 찾으세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했죠?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어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거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진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는 마귀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들의 졸개들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닥치는 걱정스럽고 불안스럽고 나한테 닥치는 불행한 일, 그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그 악한 일과 싸움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맨 처음에 할 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먼저 신발부터 신어야 되죠. 전투를 하려면 신발부터 신어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복음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그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그 전투력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는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전투를 할 적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놀라지 말라. 너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너를 만드신 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걱정의 반대, 불안의 반대가 평안이잖아요. 근데 평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해 주기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적에는 내가 불고동에 들어가도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내가 든든히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든든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그 다음에 14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섰어요.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수만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수와 대적하고 싸울 적에 그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졌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진리의 허리띠로 뭘 띄어야 되겠어요? 허리를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허리에 띠를 띠기 위해서는 왜 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걷고 잘 뛰기 위해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잖아요. 그래서 배에 힘을 딱 주고 단단히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 저 마귀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 먼저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내가 너한테 소망을 준 그것들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고 했을 적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내가 너를 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호신경이라는 게 뭐예요? 갑옷을 입으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 딱 차죠? 쇠로 된 갓을 딱 차서 화살이 오든 뭐가 오든 칼이 오든 맞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혀 걱정이 없죠. 생명을 지키죠.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지켜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 없어? 못 건드린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올 수는 없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철장에 갇힌 호랑이가 철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듯 달려들지만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 잡아먹죠. 철장이 든든하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언젠가 그 악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호하시면서 나를 잡아가라, 내 제자들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는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피로써 값주고 나를 산 바로 그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해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뭘 가져야 돼요? 방패. 방패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총을 쏘면은 방패로 막아서 내가 다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바로 그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를 가짐으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불화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병원에 갔더니 뭐 심각한 뭐가 있으니까 진짜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딱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나? 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와, 병원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수술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와,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은 내가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결국은 그냥, 그러다가 그냥 수술만 계속 받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다 죽어버리던데 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나한테 던지는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로 뭘 막으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막아라. 그게 바로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계속 나를 갖다 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으면 상상에 플러스 해가지고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거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 어떤 방패를 써야 되겠어?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병나음을 받았느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잡혀가는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끌려가가지고 로마 군대한테 가가지고 엄청난 채찍으로 등을 쳐가지고 등이 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병나음을 얻었느니라. 너의 모든 병과 질고를 갖고 예수님께서 그것 대신에 채찍으로 맞았느니라.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어떨 거예요? 내가 곧 죽을 일이 생겼다. 내가 암에 걸렸다. 그 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병나음을 얻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그냥 헤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멀쩡한데도 누워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게 원수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육과 혈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육과 혈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 영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적에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우리 보러 뭐라고 해요? 니네들도 같이 죽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니네들 같이 죽자. 어떤 나? 원수 마귀한테 종노릇하던 나. 원수 마귀가 뭐라고 하면 벌벌 떨던 나. 원수 마귀의 한 척을 보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꼬리를 내렸던 나.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던 나. 이 세상에서 뭔가 있으면 악하든 악하지 않든 그걸 따라가 가지고 좋아했던 나. 그 모든 나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가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던 모든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뭐예요?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갖고 있던 처음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던 사람, 그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천지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별과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와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더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못 듣습니다. 들려오는 사람도 있죠.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못 봅니다. 왜요? 내 속의 모든 죄와 욕심과 사탄의 그늘 가운데서 이 세상 악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파가 나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너의 그런 것을 죽어야 되는 거다. 죽여야 되는 거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오리지널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해 시켜주시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회복되는 데는 그냥 거저 회복이 안 된다라고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뻘건 죄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죄가 없는 무엇이 자신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녹여버릴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녹일 수 있는 피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녹여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창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들은 다시 거듭났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탄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던 그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창조가 된 새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 방당에 갔을 적에 원수마귀가 내 머리를 쳤을 적에라도 구원의 투구가 어때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너 언제 잘못했잖아. 너 누구한테 거짓말했잖아. 너 어떻게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에 빠져서 그렇지. 나는 그때 사실 잘못했어.
그렇지, 나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렇지, 나는 어땠어.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어때요? 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속에서 없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그 다음에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구원의 투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어때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 물주는 악한 영아,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그 의지를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서 그것들을 몰아내라.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선포를 해서 물리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원수 마귀들이 어때요? 수천의 마귀들이 한 사람 앞에 있었는데 그냥 떼지어서 2천 그 말이나 되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나가니라. 고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적에 고라사 광인한테는 두 사람한테 2,000개나 되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벌거벗기고 어떻게 그냥 몸에 상처를 내고 아무 데서나 자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지도 못하더라. 왜 사람을 미친 사람들은 막 옷을 벗고 난리를 칩니다. 왜 미친 사람은 옷을 벗고 난리를 칠까요? 옷을 안 입고.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이가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시도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너희들이 이 땅을 지배해라, 정복해라. 이 땅은 너한테 준 거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루면 이 땅에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창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기쁘게 되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간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내가 꼭 해야 이루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 입는 순서 발은 뭘 신는다고 그랬어요? 발에다 뭘 신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 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을 신었으면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을 적에 뭘 띠는 거예요? 허리띠. 무슨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면은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그렇죠? 의의 호심경을 딱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뭘 잡고? 방패를 잡았는데 무슨 방패를 잡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칼을 잡았는데 무슨 칼을 잡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잡고 이 세상에 나갈 적에 여러분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단단하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뭐라고 얘기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 그렇죠? 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술을 익히고 세계대회 가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뛰어난 기량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운동하는 과정 중에는 엄청난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이 운동을 해서 뭘 할까? 때때로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불화살처럼 여러분한테 쏘아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화살은 뭘로 막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마귀야 나한테 떠나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해가죠?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네.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 없이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이꼴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싸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도망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오니 예수님께서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글로 초청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계훈련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원수마귀를 정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깊은 마음의 평강으로 동계훈련을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같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리더로 세우신 우리 송영 이사장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흘려보낼 적에 그 모든 필요가 이 아들, 딸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 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 되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